충성, 충자. 이 글자는 원래 마음을 다하는 태도, 자기를 속이지 않는 태도,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영역이 아닌 감성적인 영역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경자하고 비슷한 뜻이었습니다. 자기 진심을 다한다는, 마음을 다한다는. 이 논어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나옵니다. 충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공자는 이 충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이라고 하는 글자와 훨씬 더 가깝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믿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는 태도가 충이고 남을 속이지 않는 태도가 믿을 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공자의 말을 보면 부자지도는 충서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충과 서뿐이다. 우리 스승님의 방법론은 충과 서뿐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럴 때 이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충은 자기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서는 마찬가지로 남에게 정성을 다하는 태도, 이렇게 설명됩니다. 근데 이 문장 말고 사민 경충이 권이라고 하는 문장이 또 있거든요. 인민이 군주를 공경하고 군주에게 충성하며 부지런하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적 충이라고 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면 군주에게 충성할 겁니다.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것은 하여튼 전부 성심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태도,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남송 때 주희가 논어 집주를 쓰면서도 주를 어떻게 다냐면 충자를 진기다, 자기 자신의 태도를 최대한 정성을 다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정약용 선생은 또 어떻게 그 주석을 다냐면 중심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심으로서 남을 섬기는 것이 충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논어에서는 그런 정도 뜻으로 쓰였던 글자인데 어느 세월을 지나가면서 군주에 대한 신하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게 고정이 돼버립니다. 물론 공자도 그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신사군이충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신하는 군주를 충성으로서 섬긴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고, 효경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효의 태도로 군주를 섬기는 것이 충이고 공경의 태도로 어른을 섬기는 것이 순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군자가 윗사람 섬길 때는 적극적으로는 충을 다하고 소극적으로는 자기 허물을 없도록 한다, 뭐 이런 문장도 있기 때문에 충이 신하가 군주를 향해서 정성을 다하는 태도로 고정되는 것이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자에 나오는 문구를 읽어보면 전국시대 무렵에 관직을 이렇게 세습시키는 대신에 현자를 우대하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충이 군신관계를 규정하는 덕목으로 이렇게 고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한 왕조에 들어서서 유교체제가 확립되면서 군주에 대한 충, 이것은 부모에 대한 효와 더불어서 국가를 경영하는 양대 축으로 확립이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충과 효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하도록 이렇게 국가 권력이 만들었다, 유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효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편치 않으실 때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가지고 부모 약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반인간적인 짓을 저지른 기록은 중국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효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통계가 남아있는 명청대만 하더라도 효와 절개 때문에 자살한 여인이 한 6만 명 된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유교체제 국가의 그 치밀한 형태로서 국가를 다스렸던 일본 제국주의, 그들은 그 태평양 전쟁 말기에 국가에 대한 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미카제 특공대 청년 비행사들이 한 5천 명 정도 죽었죠. 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뿐이 아니라 공산당이 운영하는 집권한 중국에서도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의 충성은 여전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은연중 모든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이 은연중 강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송 이후에 그 리학에서는 공자처럼 충서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경 행서를 강조하게 됩니다. 경을 위주로 하고 서를 실천하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자대에 와서 이런 그 구호로 바꿔지는 것이 뭐 충이 원래 경과 비슷한 글자였기 때문에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학은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므로 군주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충을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경 행서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조선의 퇴계 선생도 성학식도에서 보면 심자 일심지 주제요, 경우 일심지 주제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공자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 태도, 그리고 남에게 충실한 태도 이렇게 쓰던 말이 군국주의 국가에 와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일치시키면서 매우 왜곡되게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충이라는 말이 원래 뜻은 정성껏 모시는 마음 이런 뜻이었. 아니요, 자기 자신이 최대한 정성을 다하는 태도. 자기 스스로한테. 그리고 선은 남에게 자기 스스로를 대하는,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똑같이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나를 대하듯이 남을 대하는 것.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뜻은 마음을 다하는 태도인데 이 단어가 군주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다하는 뜻이 되면서 군신관계에서의 그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된 거네요. 뭐 이 개념은 다른 개념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단순하네요. 단순하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육아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가족의 확대니까. 가족의 확대가 국가고 국가의 확대가 천하고 이런 거니까 가족 윤리 효가 당연히 군주에게 향하는 것이 충이다. 그래서 충과 효가 이퀄이다. 일치될 수 있는 거다. 이거 맞죠. 그 부분이 재밌는데요. 충이라는, 그러니까 군신 관계가 가족 관계의 연장이다. 확대다. 네. 유교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그 얘기는 효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